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영어로는 저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단순한 재판관이라기보다는 어떤 왕적인 지위 그리고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겸비한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에게 위탁받은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BC 1350년경부터 1050년경까지 약 299년 동안 12명의 사사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생에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이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은 실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요는 뭐냐면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고의로 이 죄를 범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죄를 향해서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허리가 이렇게 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면 허리를 교정됐던 데로부터 다시 원래의 자리로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예배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인간은 옛날로 회귀하려고 하는, 과거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영적 지도자의 중요성이죠. 믿음의 사람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이클이 아마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 동일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사사가 있을 때는 안정을 구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제멋대로 가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우상 숭배, 방탕할 삶으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과거로 회귀하고 잘못된 것으로 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한데 죄 짓는 건 가만히 있으면 죄 짓게 됩니다.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잘 믿기가 어려우냐? 간섭이 많아요. 가령 10계명을 보더라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런 속성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상숭배로 그리고 음행으로 여러 가지 거짓과 그런 악한 것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선생님이 없는 이 반에 학급에 아이들이 난장판을 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안정이 되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면 피지배 민족들이 자력으로 지배 민족을 물리친 예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남겨요.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힘쓸 만한 것들 다 없애버리죠. 거기다가 50명만 남겨놓고 전부 다 군인은 무장해제시켜버리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역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믿는 사람들 속에 개입하셔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상 4대 사사인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와 같이 협조를 했던 바락이라고 하는 납달리 지파에 있는 이런 군사 총사령관을 주제로 쓰고 있습니다. 4장과 5장 두 장에 걸쳐서 에브라임 지파의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남자 보조였던 그런 사사의 역할을 준하여 겸했던 바락이라고 하는 납달리 지파의 사람을 배경으로 성경이 두 장이나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고용한 사람을 보면 일대 사사였던 온니엘은 사사로 뽑힐 만합니다. 왜냐하면 기랴세벨을 갖다가 점령한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그렇게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용기 백배에서 이 기랴세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똑소리 나는 똑순이 여자 이 악사를 얻게 되지요. 여기가 이제 남유다가 남방이다 보니 시집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방으로 내려가서 시집을 가는데 아빠, 저에게 큰 셈, 윗셈과 아랫셈을 주세요. 자기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런 똑똑한 여자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2대 사사였던 에웃을 보면 꼭 그렇다고만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공무를 갖다가 한마디로 조공을 바치는 운반했던 사람입니다. 운반 책임자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오른쪽 다리에 이런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45cm 1규비 때는 칼을 갖다가 꼽았고 숨겨놓고 그리고서 모아방 에글론을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45cm짜리 칼을 갖다가 여기다 두고 항복가 쉽겠어요? 왜 방심하고 왕과의 면담을 잘 허락해 줬느냐? 이 사람이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불구의 몸을 가지고 거기에 공물을 옮겼던 그런 존재입니다. 왜 이 사람을 썼느냐? 그런 것은 나타나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더더군다나 6절에 있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농부. 그런데 이 에웃과 삼갈 때의 평화가 8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촌놈이 큰일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찝쩍거려 보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큼 센가,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600명의 결사대를 갖다가 조직을 해서 가서 한번 툭 찔러봤어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와서 한번 툭 찔러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냐? 이스라엘은 반드시 응징합니다.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 와서 괴롭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우리 딸아이를 기를 때 한 서너 살 될 때죠. 친구 하나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 정육점에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아이인데 얘는 우리가 안 보면 때리는 거예요. 안 보면. 그랬더니 우리 조 옆에 새를 들어 살았던 설순이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이거 그냥 한번 그냥 같이 때리면 안 저러는데 맞고만 있으니까 저러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본 거죠. 600명의 결사대가 와서 한번 침범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군인이고 여기는 농부예요. 여기는 무기를 가졌고 여기는 막대기를 가졌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이고 저쪽은 600명이에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범했던 촌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평화의 시대를 80년을 이끌었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여 보고 넓은 길을 찾아보고 알라. 만약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한다. 한 사람,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삼가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전적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믿음 안에 내가 바로 서고 성령 충만했느냐, 그걸 기준 삼으셨지요. 입다 기생의 아들이요, 집에서 쫓겨났던 상처받았던 사람.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전쟁에 나가라. 아유, 진짜예요? 내가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저렇게 해볼게요. 4번이나 설득하고 달래서 너 맞아, 사사 맞아, 너 나가서 이길 수 있어, 그 확신을 줬던 이 사람, 소심하고 의심 많고 겁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작을 할 때도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죠. 왜? 다 뺏길까 봐. 이 사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타락했던 유일한 사사입니다. 술과 여자에 당할 재간이 없었던 거죠. 유일하게 타락했던 그런 사사가 삼손이요. 여러분,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오늘에 있는 드보라와 바락, 특별한 사람이라고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의 역사, 발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학생들 보러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얘기하느냐, 젊었을 때 성령 충만 받으면 좋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비범한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자로 알아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주변이 좋아지고 저렇게 논리 가정을 하고 말에 권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냐, 어부고 변덕장이고 실수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을 가꾸어가고 계시는 거죠. 저는 미국에 여러 좋은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징적으로 미국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니까요, 초등학교를 못 갔어요. 13살에 양복점에 취직해서 정원 노릇합니다. 18살이 됐을 때 구두수송공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 구두수송공의 딸이었던 아내가 한글을, 영어를 가르쳐 준 거죠. 드디어 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링컨 때 부통령을 했죠. 자녀 임기를 마치고 17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죠. 초등학교도 못 나올 사람. 당신이 뭘 할 줄 알겠느냐. 근데 이 사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학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배경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 연설을 하게 됐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했죠. 맞아.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학벌이나 배경이나 지역이나 학연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알래스카 매매의 문제가 러시아하고 협상이 벌어지게 됐죠. 다른 사람도 다 반대했습니다. 의회도 반대해, 내각도 반대해. 그런데 끝까지 밀어붙였죠. 내 사절을 털어서도 나 이거 사고해 말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일들을 추진하니까, 그렇지, 일자무식쟁이가 뭘 알겠어. 그렇지, 다 비아냥됐지만 이 알래스카를 구입함과 함께
미국이 엄청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조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뭘 보고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위한 사명.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드보라, 바락, 백성,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에 있는 본문 5장과 4장, 여기에서 크게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에 대하여, 여사사에 대하여 5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드보라 앞에서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이 뭔고 하면 판단력입니다. 그건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안다. 옳고 그른 걸 가릴 줄 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학연이 좋아, 내가 이 사람이 어때? 아니에요. 올바른 사람을 구분하고 올바른 일들을 판단할 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내 편이 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올바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져 있어요. 잘해주면 좋지만 사람은 올바른 사람을 기준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난 이번에 이제 얼마 있으면 좀 연기가 됐지만 우리 그 시무장로님들하고 몇 교회에서, 세 교회에서 이제 그 같이 연합 세미나를 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 중에서 한 가지 했던 거는 우리 교인들한테 간증했던 내용들을 한번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 장황하지만 한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면요. 제가 전임전도, 교육전도사 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엄청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장로님이 와가지고요. 절 붙잡고서 막 전도사님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막 이랬어요. 교회가 어지러워지니까요. 목사님 딴 데 가신다고 그러고. 그런데 제가 딱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래도 목사님을 잘 붙잡으시고 그러셔야지요. 그 장로님이요. 끝까지 저를 도와줬습니다. 끝까지 도와줬어요. 제가 전임 전도선 할 때 권진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권진동 장로님이라고 왜 그렇게 전 감사해요. 우리 수석 장로님하고 저하고 사이가 좋은 건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대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새로 목사님이 오시니까 자꾸 저를 붙잡고 그러셔. 그런데 제가 저의 도리를 다했더니요. 이분이 끝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갈 때 판단이 중요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올바른 거 중요해요. 오늘 기도에도 나왔지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앞으로 여자라고 그러면 여자인 거예요. 군대 가기 싫다, 나 여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미국에서 실제로 벌려지고 있는 거죠. 여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그만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과의 끝나지 않은 싸움들, 누가 대통령이 되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의 응어리들이 마음 가운데 이쯤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이쯤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가정을 해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가 해체가 되고 나라가 해체가 되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자,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이 중요하냐? 말씀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때그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불명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집단 폭행, 주거 침입, 내가 너희를 들어가고야 말리라. 그 막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거기에 뭐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집단 추행을 범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무너졌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것, 그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누가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대결, 저울에 재서 누가 올바르냐?
이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귀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교도소에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끝나고 간증하는 순서가 나왔는데 이 재소자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는 가운데, 간증하는 가운데, 내가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억울하다 이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랬더니 간수가 막 노려보시더라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있었던 거죠. 억울함이 없는 사회.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드보라와 바라기에 그건 지도력이 있었고요. 백성들을 헌신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영소라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했으니 주를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배경이 이런 거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납달리 사람, 스불론 사람 1만 명을 가지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를 냇가로 인도할 텐데 거기에서 내가 홍수로 말미암아 몰살시켜 줄게. 내용이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갖다 자세히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사사기서 4장 6절에는 1만 명이라고 나왔는데 오늘에 있는 본문에 보면 왜 4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왜 성경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전투의 이름이 5장 19절을 말씀해 보면 다낙 전투입니다. 다낙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 다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사람들 군사를 모으게 될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12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런 거죠. 스불론과 납달리 헌신했던 사람들이 10,000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는 참전했습니다. 전쟁 났다는데 나가야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의무로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큰 코 다칠 수 있어. 르우벤 지파는 참전 안 했죠. 그래서 참전 안 했던 이 메로스 같은 데를 저주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4가지의 부류가 있었는데 헌신한 사람, 참전한 사람, 의무로 간 사람, 불참한 사람, 그런 4명의 부류가 있었던 것이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에 있는 영도자들이 통솔을 잘한다, 통솔력이 있다, 중요하고요. 백성들의 헌신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젊었을 때 삼국지를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한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읍참마속이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총나라와 위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일전을 거의 눈앞에 두고 마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감은 한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주군들이 이 주군에게 이 참모들의 반대로 라는 바람에 가정이라고 하는 곳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제갈량이 얘기를 하죠. 산 위에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마속을 생각할 때 마속 장군은 아니 고지를 점령해야지. 위에서 화살을 쏘는 게 좋지 밑에서 화살을 쏘는 것보다. 제갈량도 실수할 때가 있어.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패전하고 맙니다. 주변에 5명의 손가락 안 애들은 마속 장군을 갖다가 죽이지 말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군 기강을 위하여 울면서 죽이는 거죠. 곡참마속이 아닙니다. 소리를 크게 낸 게 아니에요. 읍참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웠던 장수의 목을 베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갈량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럼 마속에 먼저 얘기했어야죠. 마속 장군 산등성에 가면 물이 없어. 당신이 갈 때 마속 장군이 갈 때 위에서 싸우면 불리해. 그걸 얘기해 줬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성경이 왜 진리고 성경은 왜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방 중에 들어와.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주었느니 이런 길을 걸어가면 복을 받고, 이런 길을 걸어가면 저주를 받고, 이런 길을 받으면 고침을 받고, 이런 길을 받으면 탈락돼.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지도자의 솔선수범. 그리고 백성들이 헌신을 합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는 offering이에요. 자기를 제물로 갖다 드린 거죠. 나 죽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나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보면 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신학교 때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사람과 안 죽은 사람을 구분하는 게 뭐냐 하면, 막대기로 찔렀을 때 이러게다 이건 아직 덜 죽은 거고, 찔렀는데 예수님 같이 털 깎는 자 앞에가 잠잠했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산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헌신된 사람, offering, 제물이 됐어. 나 이제 죽은 사람이야.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만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10,000명이 거기에 나타났던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곧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는 내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느냐?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벗이 되느냐? 헌신하는 거죠.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맹세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헌신하며 죽음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몸 바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그들을 내 친구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금메달이 목표예요. 네, 그것 때문에 술, 담배도 안 하고요. 그것 때문에 올인하는 거죠. 규칙적인 운동, 철제. 우리 교회 김경화 선수가 그래도 이 동메달 올림픽에서 2개 땄잖아요. 예, 어떻게 보내느냐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동안 탁구 치고 30분 휴식, 일어나서 또 2시간 동안 탁구 치고, 이거를 이제 5시, 6시까지 전망을 하고요. 운동 시합 때가 되면 10시까지 하는 거, 이걸. 왜? 목표가 정해졌어요. 내가 어디에 헌신하느냐? 나는 탁구에 헌신합니다. 그거죠. 여러분들은 올해 어디에 헌신하기를 원하고 일생을 살면서 어디에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역대상 9장 32절로 33절의 말씀에 보면 마띠디아라고 하는 레위 사람들은 남비에 지지는 것을 맡았으며, 남비에 지져가지고 이런 부침개를 만드는 걸 맡았고요. 그앗 저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에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떡 만드는 일에 어떤 사람들은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요. 33절에 보니까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면서 주야로 자기 일에 골몰했다. 골몰한 것을 헌신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찬양에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골몰하는 거죠. 큰 거 작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것이 있어도 냄비 지지는 거, 어떤 사람 거기에서 떡 만드는 거, 거기에 올인한 거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에게 헌신하고 내가 헌신할 장소를 알았다, 그 사명을 알았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정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어머니 맨 마지막 사명은, 감당은, 교회에서 맡은 거는 물 떠다 놓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 물 떠다 놓을 때 하나님, 이 맹물이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이 물 마실 때 성령의 세수에 취해서 설교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마지막 사역이었죠. 이제 92세가 되셨으니까 그런 거 못하고 계시지만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가고 내가 맡겨진 것, 남비에 지시는 것,
떡 만드는 거, 찬송하는 거, 안내하는 거, 그 안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일생 동안 어디에 쏟아부느냐?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연세가 들으시면 재미가 없어 하셔. 왜 그런 줄 아세요? 재밌으세요?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 낙이 없는 애가 이러리니. 낙이 없어 늙으면요. 재미는 게 없어. 원인이 사람이 재밌으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먹는 낙, 이세저세, 먹새가 최고요. 금강산도 식후경, 먹어야 재밌어. 두 번째는요, 말해야 재밌어.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는데 침묵훈련,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말을 못하게. 아무런 재미가 없더라고. 말을 못하게 하니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재밌냐면요, 열정이 있어야 재밌어요. 열정. 연세가 들면 열정이 식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시합 왜 저렇게 야구장 가고 그러겠어요? 같이 뛰고서 자기도 신나해야 돼.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짜작 대한민 거기에 열정이 있어야 재밌습니다. 벌퍼 헐라헐라서 백대빵으로 돌려라. 헤이 와 이래야 재밌지. 와서 절대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 속에 여러분들이 쏟아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걸 올 한 해 쏟아붓는 거.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가 뭐고 어떻게 내가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세 번째로 드보라와 바락은 동역을 하는 사사였습니다. 모세와 아론,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실라, 바울과 바나바 동역을 하는 거예요. 컴비를 이루는 거죠. 여기는 혼성듀엣이죠. 지금 드보라, 바락. 드보라가 위이고 바락이 아래예요. 그래도 명색의 사령관인데 같이 컴비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왜 우리나라의 연합예배가 안 될까?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부유해지면 사람들은 개인적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공당 보리밥, 꿀보다도 더 맛 좋은 공당 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신체 건강이 이래가지고 전부 다 떠서 한 그릇씩 먹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침이 섞여야 친해진다고 합니다. 침. 그러니까 된장찌개도 같이 떠먹고 동치미국물도 같이 떠먹고 그래야 사람들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부유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개인 디쉬를 가지고 그렇게 먹어요. 그렇게 갑니다. 거기다가 애를 하나 낳았으니까 다 이기적이죠. 이기적.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요. 잘 뭉치는 것이 약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어려서 국민교육헌장 그렇게 외웠잖아요. 나는 이 땅에 역사적인 사명을 타고 태어났다. 지금 그렇게 통하나요? 왜 개인적으로 가고 있느냐? 가리키는 것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다른 한 가지는 애만 하나가 나고 어떤 연대의식이 약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뭐냐? 우리는 너무 공명의식이 많은 거예요. 연합회 한다고 그러면 기도 나와서 순서 맡은 사람 5사람. 그러지 거기다 이름 안 들어가면 안 나와. 와서 무슨 축사한다고 그러면 6사람.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 몸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회에 이렇게 앉아서만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남미나 이런 데 다 마찬가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거기에 참여를 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찬양과 그 헌신이 그 기도와 통성기도가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와서 거기에 와가지고 의무적으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긴 해야 되고 거기에 그러니까 와서 이게 연합적인 힘과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의기가 투합되어지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섬기며 내가 어떤 열정을 갖고 헌신하며 내가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갖고 있다. 복받은 거지요. 5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삼간의 날에 야헬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이 오솔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로가 왜 비었느냐? 약탈의 무리가 많아.
치안도 안 돼 있고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위기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 문제를 타개해 갑니다. 여러분, 구역장에 권찰자를 만났다. 복이죠. 전도도 왜 예수님이 2명씩 보내느냐? 이게 컨비를 맞추라는 거예요. 컨비. 전도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컨비. 우리가 여전도회들을 하든 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좋은 컨비가 있다. 여러분, 헌신자가 1만 명이면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단 간에도 연합하고 얼마나 좋아요. 컨비를 이루는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1만 명이고 꼬다로운 보릿자루가 3만 명이면요 대전이 바뀌고 교계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었던 10,000명이 헌신을 했어요. 나머지를 이사갈, 무슨 여기에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에브라임 이런 사람 문하세 와가지고 나오래가 나오지. 꼬라는 보릿자루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앉아만 있는데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단이 하나가 되어지고 같이 컨비를 이루고 교회가 컨비를 이루고 여러분 교인이 컨비를 이루고 전도를 컨비를 이루는 그런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가도 바라기 찬송했어요. 우리가 속담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재주는 곰이 넘고 죽 써서 개 주고 왜 그런 말이 있겠어요. 내가 했는데 공은 남이 차지하는 거죠.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드보라가 바락 총사령관에게 위탁을 합니다. 바락 사령관님 10,000명을 갖다가 인솔해서 나가세요. 당신이 납달리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통솔해서 나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락이 전 드보라 사사님이 안 나가면 저도 안 나갈 거예요. 내가 꼭 갈게요. 그런데 요번에 영광은 당신이 취하지 않고 여자가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락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홍수가 나기 시작했네요. 시스라 군대 장군이 이제 철병거에서 내려가지고 도보로 걸어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던 헤벨의 집에 간 거죠. 그래서 여보시오 문을 두드렸더니 부인이었던 야헬이 와요. 나에게 좀 쉬게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전쟁했죠. 도보로 도망왔죠. 헐레벌떡 다 왔죠. 그런데 우유를 딱 주니까 목도 말라는데 우유 먹으니까 배 같은 데 은하니까 골아 떨어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썼더니 따뜻하죠. 잤어요. 그랬더니 이 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갖다 대고 방망이로 때려서 기절해서 죽였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은 바락과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운수 대통은 야헬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 다반사예요. 왜 혁명한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는 줄 아세요?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러나 되고 난 다음에는요 논공행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했네, 누가 많이 했네. 그런데 네가 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네가 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들끼리 암투를 벌이다가 다 지리멸렬하고 어떤 데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지리멸렬이 안 되느냐? 주님이 나를 아셔. 난 영원한 천국에 내가 행한 것들이 기념책에 있어. 그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런 일은 다반사거든요. 여러분 야헬에 대한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라 바락 장군에 대한 것이 오늘 찬송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영광을 못 받고 수고가 남에게 돌아가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귀하게 여기셔서 성경에 수록하도록 만드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기억하시 주시는 거죠. 여러분 드보라는 사사요, 선지자요, 군인이요, 애국자요, 재판관이요, 시인이요, 그리고 여장부입니다. 그런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군이요, 찬양의 사람이요, 겸손의 사람인 거예요. 그 겸손으로부터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군사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십시오. 그 승리의 찬양이 있는 한에 내가 어디에 쏟아부어야 될지 그 장소를 알고 내게 사명의 열정이 있고
내게 컨비가 있고 돕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놀라운 한 해. 때로는 내가 영광 받을 수도 있고 영광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겸손과 하나됨의 찬양, 이 찬양이 우리 교인들에게 올해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